인생에서 삶의 가치와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중요한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속담인데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본능이긴 해요. 본능적으로 자기 흔적을 남기려고 하고,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바람, 소망입니다. 당연한 거죠. 인생이 다 그런 거니까 누군도 안 그렇겠습니까? 예외가 없어요. 그거 안 알아주면 이제 조금 소견이 좁은 사람은 좀 삐지고 골래고 얘기 안 알아준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만나게 되고 어떤 사건 속에 있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발생하는 한 가지는 자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이 생겨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죠.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대, 똑같은 어떤 사건이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입장이 같지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 달라요. 붕 떠 있는 사람도 있고 저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어떤 거에 생각이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죠. 그래서 내 생각, 내 입장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왜 그런지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역지사지해라.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된다. 내 입장만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배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는 좋은 것, 순탄한 것, 순기능도 살펴야 되지만 그거는 좀 정반대되는 역기능적인 것도 생각하면서 뭔가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자주 하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한 번 한 거는 그냥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사람은 지혜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 보세요. 그건 지혜자가 아닙니다. 고집스러운 거죠. 자기 주장이 큰 거죠.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많이 달라져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순기능이라는 것이 있고 역기능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세상은 양면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장 차이도 그래서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론론적인 가치보다는 이원론적이 훨씬 더 편리하고 합리적인 것 같고, 그렇게 그런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을 현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가치는 세상이 정한 가치 체계,
세상이 적인 가치 체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 이거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사회적인 가치 체계 속에서 이미 정해진 가치, 그런 사회적인 그 가치 체계 속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가치를 지금 여기서 내가 재해석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초대교회 당시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죄가 아주 중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사형틀, 수치와 치욕을 상징했죠.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구원, 승리,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가볍게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재해석이 된 거니까, 십자가가 상징이. 미국의 노예제도를 우리는 잘 압니다. 노동이 필요했어요. 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의 일부는 오용이 돼가지고 노예제도를 당연시했고 합법화했습니다. 19세기의 흑인 해방신학이 노예제도를 새로운 가치로 재해석을 했죠.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예전에 여성들의 인권은 그렇게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주변적 존재로만 가치를 인정해주는 모습이 있었죠. 예컨대 여자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이 있어요. 예전에는 갓난이 이렇게 짓고 막 그랬잖아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이름이 사라집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 고흥댁, 신한댁, 그렇죠. 어디댁, 당진댁 이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영숙이 엄마, 영숙이 할머니 이렇게 불러서 이름이 없어요. 여자들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인들의 이름을 찾아주죠.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다 그냥 이름을 써서 불렀습니다. 지위도 동등한 지위를 줬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정해진 가치나 결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체계 속에서 이미 단단히 고착되고 고정된 가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들에 대한 재해석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죠. 어떤 사람이 실제적으로 어떤 허물이 있다고 합시다. 그 허물이 진짜야. 팩트, 사실이야. 그럴지라도 진리처럼 무언가를 우리가 단정하기에는 너무 이게 어설픈 거예요.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단정해버려.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자칫 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고 원치 않은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책임 누가 지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한 예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간암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어요. 현장범입니다. 예수님께 데려왔죠. 당연히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손에 하나씩 큰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율법으로는 그들이 삶 속에서 정해놓은
법으로는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안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치지 못했어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허물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허물이 얘기 안 하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많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자기는 더 허물, 그런 사람은 자기 허물이 더 많아.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 여인이 가늠한 것은 실제입니다. 참이고 팩트,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가늠한 여인을 죽이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알고도 그냥 놔두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올무에 걸려들으라고 예수님 찾아온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자기들이 정예화한 어떤 그 고착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율법. 자,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붙잡힌,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은 죄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죄 있다고 해서 인간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율법, 정예화한 그것을 가지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바운더리, 범주, 우리가 정한 정형화되고 정예화하고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고집하면서 그렇게 행하면 자기가 올무에 걸려요. 부메랑이 돌아와서. 우리 교단에도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다 막 그렇게 막 정형화한 것을 가지고 정예화해버려 그렇게 처리했다가 자기가 다 걸려들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먼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지녀야 되냐면 무비판적 자세. 할렐루야.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견지하고 그런 가치를 지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입장으로, 사회적인 관점이나 세속화된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들이대면서 자꾸 그렇게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으로 재해석해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인간이 만든 법이 진리입니까? 진리는 아닙니다. 정해놓은 거죠. 1 더하기 1은 2 정해놓은 거예요. 그냥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학문이 진리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학문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뭔가를 도출해 가는 거지. 그래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베다니에서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시몬과 시몬의 집, 사회적으로는 이미 사회로부터 거부당한 그런 상태에 있는 집과 또 나병 환자 시몬이었죠. 그렇게 부정한 자로, 부정한 집으로 정형화한 그 집에 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가면 안 되는 집인데 가셔서 시몬을 만난 거죠.
그때 가셔서 식사하실 그때에 어떤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 여인도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3절 보면 나와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아니 간 것도 그렇고 만난 것도 그런데 거기서 식사를 한다? 이건 뭐 꼭 걸린 겁니다. 걸렸던 거예요. 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매우 값진 비싼 고급 향유를, 순전한 나드 지역의 유황 그 옥합인데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그 가지고 온 그 비싼 나드의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깨뜨려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이 향유는 인도의 히말라야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아주 비싸고 최고급형 향유입니다. 한 향유를, 그 한 옥합을 얘기할 때 지금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그 향유가 머리다 이렇게 부어서 그냥 쏟아부은 그 향유가 5천원만 원 내지 6천만 원,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이것을 손트립 싸사, 다시 말하면 그걸 깨트린 거예요. 그 깨트린 것이 그냥 조금 붓기 위해서 깨트린 정도가 아니라 바싹 깨트려 버린 거예요. 다시 쓸 수 없을 정도로. 이 여인의 헌신은 계산된 헌신일까요? 계산하지 않은 헌신일까요? 어떤 헌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간은 계산하면요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계산하고는 헌신 못합니다. 이런 헌신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아버지가 주인이시니까 라는 전제 가지고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은요 계산 안 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게 나에게서는 제작 목록 1호였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틀림없잖아요. 그 시대에 무슨 여자가 무슨 큰 돈이 있겠습니까? 계산하지 않은 온전한 헌신을 한 여인.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하려고 하면 계산하잖아요. 따져보잖아요. 그거 안 하는 사람.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반응이 둘로 갈라졌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며 말합니다. 다른 성경은 제자들이라고 얘기도 해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허비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아니, 우리 지금 돈으로 한 100만 원도 비싼 건데, 그 정도에도 그게 향유 부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 그 가격이 5천만 원, 6천만 원 되는 걸 다 허비한다. 그렇게 버버린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잘했네, 그래 박수 쳐주겠습니까? 남편이 그랬으면요, 아내가 뭐라고요? 아내가 그랬으면 남편이 막, 여기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죠. 아니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어쩌면 사회적으로 볼 때는 당연한 질타를 받은 겁니다. 타당한 질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사십니까? 어떤 자세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깁니까? 이 여인처럼 계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헌신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헌신이다. 헌신은 헌신인데 덧셈 헌신이다. 이 여인은 덧셈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고려한 헌신은 뺄셈 헌신입니다. 더해지지 않아요.
상황을 고려하고 가정을 고려하고 뭘 고려하면 할수록 자꾸 뺄셈을 해요. 뺄셈 원신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한 또 다른 평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나드에서 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린 것을 보고 잘했어 라고 한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6절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8절에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그 여인이 한 생각 없이 계산 없이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주님이 칭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헌신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을 것 그리고 그 장례를 미리 예비한 것이다라고 칭찬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헌신을 덧셈 헌신이라고 말도 잘 안 되네. 덧셈 헌신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뺄셈 헌신은 더 안 되죠. 저는요 곱셈 헌신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여인 그렇게 행한 곱셈 헌신을 한 이 여인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누가 요한복음에 가면 밝히긴 합니다. 왜 안 밝혔을까? 그 이유는 각 시대, 각 계층의 각 세대들이 살아갈 때 이 여인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강력한 교훈을 주신 거죠. 이름 없이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 여인처럼 곱셈 헌신을 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이름을 밝히자는 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익명신학입니다. 이름 없는 헌신자들인 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라는 그런 건데, 제자들은 그래야 된다. 제자도의 전형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거기에 묻어 있고 속해 있고 거기에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당연히 드리고 헌신해야 할 은혜를 입은 자인데 당연히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11조를 적당히 드리거나 절기헌금이나 약속된 예물도 대충 얼버무리고 마는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도 없고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원해서 나드의 향유 한 옥합을 들고 와서 찾아와서 예수님 머리 그냥 부은 거예요.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겠지만. 이 사건은 길이 기억되어야 될 사건이기에 주님은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얘기를 꼭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향유 나도 한 옥합을 부은 이 여인은 어땠을까? 이런 말을 할 때 말입니다.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기억하게 하라. 마틴 루터는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 여인은 교회의 모형이며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드리는 데 있다라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의 이름이 드러내지 않은 것은 의도된, 주님의 의도된 교훈입니다. 가르침이고 메시지입니다. 개선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한 이 여인을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라고 했을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이제 제가 호밀리아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대답을 막 해야 돼. 내가 물어봐 이렇게.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이름을 내려는,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렇게 의도하는, 그러면서도 자기의 허물을 감추려는 그런 뺄셈 헌신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